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장로님들과 또 제가 인사를 합니다. 간혹 인사 때문에 시험이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목사님 나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왜 목사님은 나와 악수를 하면서 다른 데를 보시지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지난주일에 나하고 인사하면서 웃으셨는데 오늘은 왜 웃지 않으실까. 정말 시험에 빠지는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간단한 방법 한 가지는, 여러분이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그때 인사를 하지 못했다면 다른 시간에 오셔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 주시면 그분에는 제가 사탕이당 다 드립니다.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컴의 윌리엄이라는 한 작가가 이런 좋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인사 예절이 사람을 만듭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절이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여호와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하나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사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은 아침에 이 얼바인 지역이 아침에는 선선하고 오후에는 아주 뜨겁습니다. 이 선선한 아침에 어느 날 산책을 나갔는데 그 산책길에서 덜컥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너무나 반가웠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다고 토라지거나 그냥 삐진 채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주님이라면 여러분이 먼저라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더라도 주님의 얼굴에, 그 면전에 내 얼굴을 들이밀어야죠. 그렇죠? 들이밀고는 주님 잘 기억해 보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나를 알아봐 달라고 인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주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내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짧은 일주일간 보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부끄러움 없이 얼마나 떳떳한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주님 내가 아무개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주님 제가 아무개입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이 우리에게는 왠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제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셨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그냥 발걸음을 돌리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억울해하면서 왜 나를 모르시는가 하고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이 복음 집회의 전도 집회의 설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떠오르는 분은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말씀 메시지는 정말 심플합니다.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가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료한지를 분명히 합니다. 이 심플하고 단순 명료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병고침에 그런 은사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서 병고침을 맞는 역사들이 전도 집회 내내에 일어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집회를 열었던 때로는 그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도 일어났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그 대형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에 쓰임 받았고 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입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80을 넘기는 해에 성도들에게 했던 간증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이가 80을 넘긴 해 어느 날 목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80의 이 목사님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평생 동안 기다려왔고 그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빌리 목사님을 만나시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심장이 멈춘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처럼 그대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가 일평생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주님 저를 모르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앞에 따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빌리, 너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지만 나를 만나러 오지는 않았단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는 잠이 깨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80을 넘기면서 겪은 이 꿈속의 경험이 목사님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 있어서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통찰력과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를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하는데, 적어도 이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는 적어도 이 말만은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주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이 귀한 주옥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과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윤리 헌장과도 같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말쿠투 샤마임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에 우리가 천국이 그 완성될 때까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리하고 그리고 사단의 불법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진리와 불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원 얻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물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거기에 대한 지침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5장부터 6장, 7장까지 있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 7장 21절로 23절에 앞에 있는 문맥과 뒤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전후 문맥 사이에 일맥상통하는 몇 가지 단어들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느니라. 구원 얻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20절 말씀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는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짓느니라. 7장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14절로부터 26절까지 내용들을 가만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추려지는데 그 단어들이 있다면 생명, 열매, 그리고 행함이라는 단어들이 추려지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본문 7장 21절로 23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그 첫 소두에 그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소연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일했고요,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말씀도 전했고
심지어는 선교도 동참해서 선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문제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반응 아닙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같이 일하고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주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알아주시기는커녕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장이 내려앉을 만한 이 말씀을 듣고 들었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가능성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심플하게 생각하면 왜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눈도장이 확실하게 찍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너무너무 바쁜데 친구가 돌잔치에 초대했어요. 돌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축의금도 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음식도 먹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와 있는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왜 안 왔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나는 밥도 먹고 축의금도 다 냈는데 왜 안 왔냐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하객들 중에서 그 돌잔치에 부모님이 나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돌아가는데 주중에 목사님부터 전화 옵니다. 집사님 왜 지난주일에 안 왔습니까? 가슴이 이상하죠. 지난 여전히 와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나갈 때 심지어 인사까지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눈에 확실하게 눈도장이 찍히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존재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존재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그것도 하필이면 존재감 없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예배 시간 내내 예배를 드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주님과 눈을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문제 아닙니까? 예배 시간 내내 주님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교감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주의 전에 앉아 있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인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글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다 없다의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이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관계를 했는가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주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깊은 교제가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모르신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그것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은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또 다른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내 생활 속에서는 내 습관과 버릇 가운데서는 여전히 죄의 습관과 죄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것, 수고했던 모든 것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하는 봉사,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는 수고와, 아무리 그것이 찬양이든 아무리 기도이든 그것이 아무리 선교이든 주님과 관계 없는 수고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주님과 만나고 있는가? 그 사실을 늘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 모든 것과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설정의 문제.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물질과 모든 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과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물질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물질은 내 발밑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수단이 되는 이 물질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물질이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사람을 위한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역전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도구가 돈을 벌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 이 사람이 내 발밑에 있게 되는 그런 참다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늘려가기 위해서 도리어 사람을, 내 발밑에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용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요, 심지어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치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과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세상의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냐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비틀어집니다. 내 머리 위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요. 마치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틀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그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남기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밖에는 들을 말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것이 있다면 이 죄인데, 이 죄는 인격체처럼,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물처럼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무인도에 그리스도인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상 속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도 세상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혼탁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안에 만약에 죄가 개입한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틀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불법을 행하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열매의 문제와 연결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 좋지 않은 못된 나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이 가지가 좋은 나무에 반드시 단단하게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좋은 열매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죄를 이겨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이 열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권면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좋은 열매를 맺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씀 24절로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 내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정욕을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으십시오. 그냥 만나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역을 의논하고 주님과 같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숨는 것이었어요.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반드시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증거되는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주님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산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경고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밖에는 우리가 들을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내용 가운데 늘 반복했던 설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굳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러분 보시는 이 성경 구절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한 문장이 더 뒤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와서 마지막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십시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았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교회 나와서 엎드리면 눈물의 눈가에서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보아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주 예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뻐하고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것들을 내 삶을 통하여 눈으로 경험하고 보면서 그 놀라운 것을,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날의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안부개야, 정말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내가 얼마나 너를 만나기를 기다렸는지 모른다. 너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얘기 좀 나에게 들려줄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나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들, 그 놀라운 간증을 나에게 다시 한번 해줄래? 그런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응답을,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